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페이지로는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1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한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나머지 좀 더 남은 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지도에 이제 계속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첫 번째로 복음을 활동을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립보는 아주 큰 성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당시에 화려하고 규모도 있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한 마치 지금의 서울과도 같은 마게도냐에서 첫 성이라고 했는데 그 첫 성이 순서로 첫 번이 아니라 크기, 사이즈 혹은 우리가 봤을 때 넘버원 이런 의미로서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산업도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화려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 성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뜻깊은 의미 있는 세 명과의 만남을 준비시켜 주셨고 첫 번째 만남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돕는 손길,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와 만나게 하셨고요. 두 번째 만남은 이번엔 자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냐? 귀신 들린 여인을 도와주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그 여인에게 이제 참 자유와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준.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은 도움을 줘야 될 사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하게 하셨고 세 번째 만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간수죠. 그 간수는 사실 처음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옥문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바울의 그 묶어놨던 모든 수갑과 이 족쇄가 다 풀리면서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는 그런 벌을 받아서 죽게 될 거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우린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타나죠. 그러므로써 사실 그 사람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뭐 복음이 어떠니 구원이 어떠느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간수가 그냥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어떤 마음이 든 것이죠. 왜냐? 자신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매질을 당하고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보고 또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는 그런 아주 우리와 다른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인생의 진리를 알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어떤 정말 내가 알아야 될 그 영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자마자 그 바울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했던 유명한 우리가 좀 잘 아는
예를 전에 여러분이 이제 주일학교 때 외우라고 아마 이렇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이제 그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날 밤은 자기 집에서 재웁니다. 그래서 막 그 매 맞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상처 난데 아마 약도 발라줬을 것이고 극진히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도 했을 것이고 편안하게 하룻밤 주무시도록 막 이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명과의 의미 있는 만남이 빌립보에서의 큰 사역이고 사실 오늘 그냥 17장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난주에 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다 살펴봤지만은 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한 주 더 1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6장의 나머지 부분을 한 번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울이 그 간수에게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그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좀 남에게 뭘 잘 따지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건을 사거나 어디 갔는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좀 비교적 잘 따지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표현을 잘 못하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편에 가까우세요? 저 같은 경우에 성격이 좀 이렇게 막 따지고 막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왜 이러냐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다시 제대로 돌려놓을 때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막 말하고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좋은 때도 있지만은 좀 따져야 될 때 이렇게 좀 확 따져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도 많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어디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파는 밥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몇 끼를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에서 어떤 아이가 먹는 그 음식 가운데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와가지고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식당에 가서 이제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목소리 언성 높여가면서 핏대 올려가면서 말을 못하니까 그냥 조곤조곤 계속 얘기만 하니까 상대편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세게 말해야 이쪽에서도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고 막 이럴 건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점잖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편도 알겠습니다. 한 그릇 다시 드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좀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니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날 처음 만난 아주머니예요. 그냥 거기 같이 놀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옆에서 보더니 그분이 도리어 화가 나가지고 저보다 더 세게 막 따지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람 먹는 거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막 말을 못하니까 옆에서 보고 좀 답답했는지 그 아주머니가 막 처음 봤는데 막 대신 얘기해 줄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막 많이 따지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막 세게 말을 잘 하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성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화내거나 뭐 따지거나 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내적으로 그런 걸 좀 잘 말 못하게 스스로를 좀 누르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것을 보고 따지거나 지적하면 안 되는 걸까?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보고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것만이 맞는 태도일까? 과연 그런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라든가 사회적인 부조리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인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바울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날 밤은 간수의 집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렇게 하룻밤 그 집에서 자고 감옥으로 아마 아침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이 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날이 샘에 이렇게 돼 있죠. 날이 샜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 잘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날 샜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일 하다가 야 그만해라 날 샜다 이러면 무슨 의미예요? It's over. 끝. 이런 의미잖아요. 더 해봐야 소용없다. 이제 끝났다. 이런 의미잖아요. 즉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이런 의미. 즉 어떤 일을 할 시간이 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간. 가령 예를 들어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가 이제 시험 시간 딱 되면요. 더 공부하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죠. 야, 날 샜다. 이제 그만해. 그리고 책 덮어. 시험 시작. 이런 식으로 하는 듯이 어떤 일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의 날이 샘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는 감옥에서 바울이 핍박받고 매맞고 묶여있는 어떤 핍박을 당하던 시간이었다면 이제 변화가 왔어요. 날이 새니까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바로 빌립보의 높은 관리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해본 다음에 우리 그 감옥에 가뒀던 그 두 사내 아무래도 풀어줘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보내주자라는 식의 아마 명령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간수를 통해서 그 얘기가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간수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이 바울 선생님한테 선생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위에 상관들이 선생님 풀어주랍니다. 이제 기쁘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반가운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마땅히 그 얘기를 듣고서 기뻐해야 되고, 그래요? 감사하네요. 이제 나갈 수 있네요.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냐고. 나 이렇게 집어넣은 사람 직접 오라고 그래.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되게 당당하게 막 거기서 나가고 싶어서 나가세요 하니까 막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면서 막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안 나가 하고 딱 거기 버티고 있으면서 걔네들 오라 그래. 나 여기로 너네들 빨리 오라 그래 하면서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무섭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게 좋아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목표는 뭐냐면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목표가 그거였다면은 이미 옥문이 열렸을 때 수갑이 풀리고 발에 족쇄가 풀렸을 때 진즉에 도망갔겠죠. 그게 목적이었다면 빨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돼 있었는데 왜 안 도망갔겠어요? 근데 그때도 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묶여 있을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아무런 불편함 느끼지 않으면서 감옥이 싫고 그 냄새나고 그 깊은 감옥이라고 했죠. 막 중범죄자들이나 들어가는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삼엄한 감옥인데 그곳에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서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목표가 뭐냐? 목표는 지금에 있어서 바울의 목표는 뭐냐?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장에 우리가 봤었던 건데요. 한번 20절 지난번에 봤던 16장 20절 부분을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한 행동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솔직히 선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착한 일 한 거예요. 근데 그 착한 일 했더니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막 점을 쳐줘야 돈을 버는데 그 여인이 정상인이 되니까 기분 나쁜 게 그 주인들인 거예요. 굉장히 나쁜 심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말하면 자기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귀신 쫓아내줬다고 고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을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하니까 빙빙 돌려갖고 다른 이유를 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성에 와서 소란을 일으킨다. 이상한 얘기를
또 사람들 앞에 뭐 퍼뜨려가지고 이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럴듯한 이유를 대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고발은 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라고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고발한다고 바로 벌 줍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왜요?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 말이 사실인지, 그 고발이 맞는 것인지, 증인은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증거는 있는지, 그래서 또 피고소인에게 맞는지 반론도 한번 해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게 최종적으로 확실해졌을 때 벌을 주는 것이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빌립보에서는 어떤 경우가 벌어집니까? 그냥 고발 들어오자마자 다 믿어버리고 그 사람을 바로 바울과 실라를 때리는 거예요. 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서로 안면이 터 있고 서로 알고 있으니까 이 외지에서 온 두 남자는 처음 본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 사람들 말만 믿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맞구나. 근데 당신들이 하는 말이니까 맞겠지 뭐 이러면서 뭐 수사하지도 않고 반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묶어라 해놓고 막 때린 다음에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감옥 제일 깊은 곳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봐도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엉터리요 또 무법한 절차였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한 일을 한 사람 또 죄인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다. 나를 여기 집어넣은 사람들을 보고 직접 와서 데리고 가라고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이 사회에서 잘못된 어떤 제도나 관행이나 이런 식의 무법한 서로 알고 지낸다는 의미로 어떤 서로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누구는 좀 봐주고 누구의 말을 더 이렇게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그냥 막 하는 이런 부정부패한 모습들이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들, 흔히 하는 잘못된 행태가 무엇이냐면 나 개인이 잘 되고 못 되고만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에만 너무 바쁜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보면은 개인의 간증이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됐다. 나는 잘 됐다. 나는 풀려났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감옥 안에 여전히 바울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알 수 있듯이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옥에 그냥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이 붙잡혀온 게 아니라 이 빌립보에서의 관행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잘못된 판결을 받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도 바울이 예를 들어 자기는 풀려났으니까 좋아가지고 나는 풀려났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한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냐는 거예요. 저게 자랑할 거야? 저게 좋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세월호를 타고 갔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를 들어 그 배에서 어떤 사람이 한 명이 구조돼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구조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막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요. 그게 과연 진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수백 명이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할 부분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아파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서로 슬퍼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쳐나가고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의 간증이나 신앙적으로 잘 됐다라고 우리가 드러내는 부분들이 남들이 하면 울든 말든 피해를 받든 말든 나는 나왔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는 너희 잘못된 관원들, 고위공직자들 내 앞에 와서 너희의 잘못을 말해라, 시인해라. 그리고 이런 잘못을 너희가 저질렀음을 빨리 내 앞에서 확실하게 시인을 하지 않으면은 난 나가지 않겠다. 끝까지 이 문제를 너희 앞에 지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나 혼자만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꼭 배워야 될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같이 하고 누군가 나는 피해보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 편에 서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그 피해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그 피해 안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굉장히 수준 낮은 간증으로 빠지지 않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부분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고 그것을 함께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바울입니다. 한 번 지적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하라고 하면 잘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그게 재밌기도 합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남 흉 보는 거는요, 하루 종일 서로 얘기해도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남의 장점을 얘기하라면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죠. 나중에 그래서 목사님의 장점을 이제부터 10분간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미션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갖고 한두 가지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말도 말씀을 그래도 들리게끔 하시고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도 뻔한 얘기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옆 사람의 장점을 3분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한두 번 얘기하다가 서로 할 말이 없어서 나중엔 서로 침묵할 거예요. 이 친구는 말이 없어서 좋아요. 나중에 막 그러고 서로. 그러죠? 왜? 남의 잘못은 우리가 지적 잘해요. 근데 지적하는 것은 다 잘하는데 왜 그럼 이 세상의 문제는 안 고쳐지느냐? 한 번 지적하기 뿐이지 그것이 고쳐지는 것까지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왜? 고쳐지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또 그게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한번 하지만요, 그 문제가 고쳐지는 데까지 시간 들이고 관심 들이고 공 들이기는 싫어요. 왜? 그럴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해결 안 하는 겁니다. 해결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한 번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막 소리 한번 치고 감옥을 나왔으면요, 이 문제는 해결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할 때까지, 진짜 올 때까지 안 나가요. 그리고 온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38절을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돼요. 자세가 완전히 비굴해지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낮고 깊은 감옥, 아마 그 더럽고 냄새나고 습한 그 감옥에 평생 한 번도 안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너무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데까지 아마 처음 왔을 거예요. 왜? 바울이 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한 잘못이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없이 그렇게 처벌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로마인을 재판 없이 처벌했다가 어느 한 지역의 총독이 그 자리를 뺏겨버리는 기록들이 나와 있을 정도로 당시엔 굉장히 큰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라는데 너희들 재판도 없이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라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리를 뺏길 수 있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그 깊은 감옥으로 지금 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절히 싹싹 빌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라봤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저자세로 나와가지고 이제 제발 좀 떠나달라고 이 성에서 제발 좀 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고위직 관리들이 와가지고 다 머리를 숙이면서 지금 바울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당했던 거 복수하는 겁니까? 자존심 한번 세워보려고? 니들이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돼? 이러면서 한번 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자기만 이렇게 당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 감옥 안에는 분명히 억울한 죄인들이 엄청 많을 건데 정말 선한 일을 했다가 이렇게 나처럼 잡혀오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행동을 하도록 가만히 놔두면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무법한 일들이 재판들이 또 일들이 또 벌어질 건데 이걸 고쳐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위직 관리들에게 아주 겁을 먹고 싹싹 빌 정도로 함부로 아무나 감옥에 넣었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잘리는 수도 있다. 너희가 자리를 뺏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경고와 위기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라. 이리 와라. 너희가 직접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바울을 직접 나가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 앞에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불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죄가 없게 만드셨고 처음에는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듯이 아담과 하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타락한 것을 갖고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든 세상에 죄가 생긴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죠?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가끔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왜 이렇게 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어린애가 밖에 가서 막 이렇게 흙장난하고 놀다가 발에 흙 잔뜩 묻혀가지고 집에 막 들어와서는요, 발바닥 그 깨끗한 방에다가 발바닥 다 찍어놓고 나서 돌아보고 나서는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더러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엄마는 깨끗하게 다 닦여놨는데 와가지고 지가 다 더럽혀 놓고 나서는 우리 집 왜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더러워졌는데요? 인간 때문에 사실 더러워진 거고 우리가 죄를 타락해서 죄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경에도 여러 곳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불의가 있습니까? 범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서 혹은 욥기서 같은 걸 보면요. 하박국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또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왜 하나님 나는 선한데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들이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는 죄가 많습니까? 왜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질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질문만 하지 말고 그 질문을 넘어서 그럼 그 잘못된 것을 너희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해결을 위한 노력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은 거기서 멈출 뿐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잘못된 거, 세상에 잘못된 거 다 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저것도 잘못됐습니다. 말만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세상에 잘못된 것을 너희가 바로잡아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세상에 잘못된 불의를 맞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이제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분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신학자요, 목사이기 때문에 폭력과 거리가 먼 분이에요.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분이 어떤 죄를 통해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그 어떤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여러분 아시죠? 그 독재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킨 그 독재자를
그 독일 안에서 저런 독재자를 없애야 된다, 암살을 하자 이런 모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모의를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아직도 진짜 그 목회자가 설마 누군가를 암살하려는 모의를 직접적으로 했을까? 혹은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어느 조직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한 명 뜻을 전체적으로 그걸 동의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광장에 어떤 미치광이 트럭 운전수가 큰 덤프 트럭을 가지고 사람들을 있는 대로 치고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트럭 기사가 빨리 차를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 트럭에 올라타서 차문을 열고 멱살을 잡고 빨리 끌어내는 게 맞는 것이냐? 어느 게 더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 만약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비유컨대 그 미치광이 트럭 운전사는 히틀러를 말하는 거겠죠. 막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막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독일인으로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미치광이 트럭 운전수를 지금 빨리 끌어내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트럭 운전수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주셔서 빨리 저 엑셀레이터에 발을 떼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느냐?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것, 목숨을 거기서라도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가 희생을 좀 당할지라도 내 목숨을 거기서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불의에 맞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던 분이라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직접적인 암살에 가담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큰 뜻에서는 아미 다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을 얼마 앞두고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기리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냥 막연히 잠잠하게 그래 기도하고 있어.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해결나야지 하면서 자기는 조그만 위험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할 때 손해를 봐도 피해를 봐도 우리는 가만히 남의 일처럼 본뜻 만듯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잘못된 것이 고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누가 봐도 악하고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세상을 우리에게 고칠 것까지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늘 그 고치려고 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잘못된 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바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그 세상에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도요,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완벽해지는 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 이 세상에 불의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완벽하게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 억울한 일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완벽하게 될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이 완벽하게 정의로워지고 불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의와 싸우다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우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뭘 놓치기 쉬우냐? 그렇게 다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부분은 또 까먹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맞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맞지만 그것 때문에 이미 아파하고 있고 이미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까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 해야 될 사명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루디아의 집, 그러니까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이제 모형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지금 모여 있는 소수의 이제 변화받은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뭘 위로하고 떠났을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빌립보 지역이 이렇게 바로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불의가 판치고 이 무법한 이 돈의 힘에 의해서 이 관리들이 썩어가지고 판결을 이상하게 해버리고 재판을 이상하게 해서 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주는 이런 잘못된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에서 굳게 서서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힘내십시오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바울과 실라가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했잖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 어색합니다. 왜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나온 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감옥에 매 맞았고 감옥에 묶여 있다가 방금 풀려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잖아요. 그럼 위로를 해도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줘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선생님들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셨네 하면서 흰 두부라도 좀 드리면서 이거 좀 드시고 이렇게 좀 쉬시다가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여러분 힘내라고 막 위로해 주면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피해받고 매맞고 온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겪어봐야 진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죠.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 제가 보면서 지금 참 신기한 게 왜 매맞기 전에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리려고 할 때 그때 얘기했으면 바울은 안 맞았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나 로마 시민이에요라고 이 한마디만 했어도 감옥에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매 때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러는 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끝까지 가만히 있든가 말 안 하든가. 아니 때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가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왜 문제 제기를 그때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얘기를 했으면 아마 맞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너무 힘든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에이 본인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맞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감옥에 갇혀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라고 하면서 아마 사람들 앞에선 그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도 다 맞은 거예요. 감옥에도 갇혀보고 그 불의함에 다 피해를 당해보고 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니까 그 바울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정말 그 고통을 당해본 사도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진실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을 태우고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제 차 바로 앞에 엄청 큰 차가 있었어요. 막 그 약간 큰 덤프트럭 같이 이렇게 높고 큰 차가 바로 길을 지나다 보면 시야가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건널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신호가 딱 그 차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기 전까지 분명히 파란불인 걸 보고 같이 이렇게 지나는데 아마 그 차에 가려있는 사이에서 노란불이 되고 뭐 빨간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딱 건널목에 있는 경찰관이 딱 와가지고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딱지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난 신호를 파란불로 봐서 건넌 건데, 좀 억울하다. 나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좀 봐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찰관이 전혀 그런 거, 미동도 하지 않고, 알겠으니까 빨리 면허증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이거 좀 내가 못 봤다. 진짜 내가 봤을 때 분명히 파란불이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은 자꾸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실랭이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 딱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경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찰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주는 그런 경목증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약간 그 독수리 마크 같은 거, 경찰 마크 비슷한 게 딱 찍혀 있어갖고, 언뜻 보면 약간 경찰증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그 경목증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경목, 이제 약간 중간 정도 관부 정도 되는 그런 직급에 있는 분이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더니 안 되겠나 봐요. 그래갖고, 딱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봤을 때 진짜 파란불로 보였고, 잘 안 보였다, 시야가.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막 얘기할 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던 경찰이 갑자기 딱 보더니 격려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잘 주의해 주십시오 하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처음에는 막 경찰하고 얘기하면서 막 억울한 마음, 나 진짜, 내가 봤을 때 분명히 파란불이었는데, 나 노란불도 아니었고 파란불 상태에서 거느려고 했던 거였는데, 억울해 이런 마음에서 갑자기 뭔가 그걸 보여주고 나서 딱 그냥 가시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가진 능력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걸 가지고 올 피해를 피해 보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어떤 손해를 안 보려고 내가 가진 권리나 내가 가진 권세를 사용한다는 게 참 믿는 사람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면요, 아마 바로 행사할 거예요. 매를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서 그 당시에 무슨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거라도 있었으면 아마 그거부터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 때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마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누구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막 여러분 앞에 권리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누구나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슴에 그게 있다면요, 경찰관이 딱 막는 순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억누른 거예요. 왜냐? 그걸 내세움으로 내가 받을 손해를 보지 않는 게 복음에 있어서 더 낫다. 차라리 피해보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바울 사도가 자기를 때리려고 할 때 정말 그 아픈 매를 맞아가면서도 자기가 끝까지 로마인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맞을 거 다 맞고 감옥에 다 갇히고 나서 최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럽니까? 그건 왜 합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말하지 나중에는 왜 그 사실을 밝힙니까? 잘못된 걸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아픔을 당한 다음에,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다가올 그 잘못된 일들을 막아주려고 로마인인 걸 밝히는 거지,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가 받는 손해를 피하기 싶어가지고 밝히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권한이 있지만 꺼내놓지 않는 훈련.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내가 정정당당하게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을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내 힘을 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손해 안 보려고 있는 관계 없는 관계 다 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 누구 아는데요, 나 여기 누구랑 알고 있는 친한데 막 이러면서 온갖 종류의 권세를 다 사용해서 뭔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익숙한데, 다른 사람의 사정을 위해서 그걸 하려고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알면 우리 어떻습니까? 저 누구 의사 선생님 아는데 진료 좀 빨리 받을 수 없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데는 익숙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걸 잘 안 사용해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안 써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그 권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로마인인데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들 잘못됐어.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요, 할 말도 못하고 화도 잘 못 내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이거 진짜 화 내는데 참는다. 오늘 참는다. 너 오늘 내가 교회 다녀서 너 살았어. 이러면서 속으로 막 진짜 막 따져야 되고 정말 화내야 되는데 안 따지고 화 안 내고 넘어가신 적도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체가 그냥 형식주의적으로 나 교회 다니니까 참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참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참아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내가 참는 이유가 그래, 나 교회 다니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라면서 내 자신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 참는 참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지 말아야 될 때가 있으면 참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경우에 침묵하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지 몰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으면요, 그 피해받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화낼 때는 화를 내줘야 돼요. 내가 착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넘어가는 그런 식의 형식주의적인 껍데기 같은 그런 선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근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줘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누군가 피해받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신에 내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조금 쪽팔리더라도 혹은 조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좀 상대방에게 받는 어떤 소리나 나쁜 소리 때문에 내 감정이 좀 상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대신해서 따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고쳐야 될 때 분명히 시간도 들고 공도 들고 관심도 쏟아야 됩니다. 귀찮은 짓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그 사람을 위로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문제 지적하는 데만 익숙하고 남을 위로하는 데 약해지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따지기 전문가들이 될 수 있어요. 따지는 것도 따지는 거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피해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것 모두가 이웃 사랑의 마음의 본질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내야 될 순간 나 때문에 내가 손해 안 받으려고 화내는 화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 피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화내줄 수 있는, 대신 지적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매를 맞는 순간에도 밝히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던 그 말을 빌립보를 떠나는 그 순간에는 밝혔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손해보기 않으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그 권한을 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관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만 그것을 다 무릅쓰고도 당당히 불의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여호수아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런 불의에 의해 피해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피해본 사람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며 그들의 그 당한 피해를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려고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가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